오늘은 고난주간 금요일입니다. 고난주간 금요일을 그냥 금요일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고 성금요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사람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기념하여서 바로 성금요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 국가에서는 이 성금요일을 공휴일로 그렇게 지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그 정도로 정말 예수님께서 사명을 다하셔서 이 모든 인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그러한 은총의 날임을 그렇게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금요일 날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금요일 날 예수님의 첫 번째 행적은 무엇인가 하면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신 이후에 체포되시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의 행적의 첫 번째 그러한 행적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 구조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하면 1절에서 2절 내용을 보시면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이 유다의 자살 사건이 나오는데 유다의 자살 사건이 바로 이 두 장면 가운데 끼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자살 사건이 이처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사이에 이처럼 가룟 유다가 자살하는 사건을 두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가룟 유다의 자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결백하시다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의 순서가 이렇게 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유다는 이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해서 스스로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나서 굉장히 양심이 가책을 느꼈고 심히 괴로워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은 30을 돌려주지 않습니까? 이 은 30을 돌려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모든 첫 번째 책임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유다의 모습입니다. 유다는 이 복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은혜의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유다는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스스로 뉘우치리고 했고 스스로 내가 정말 큰 죄를 저질렀구나 하는 그런 마음은 가졌지만 어디까지 이르지 못했습니까?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길까지 이르지 못하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베드로는 이 가룟 유다만큼 큰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3번을 부인했지만 베드로는 어떤 길을 선택했습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은혜의 길을 선택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모든 인류를 향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면서 어떤 길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여러분 모른다 부인한 베드로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 자신을 조롱하는 이 모든 로마 군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그들을 품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베드로처럼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몸을 우리가 씻겨진 자들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혹시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은혜의 길을 기억하면서 베드로처럼 늘 주님의 은총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금요일 예수님의 두 번째 행적은 뭔가 하면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은 이 장인인 안나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인 가야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괴로웠을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신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한 자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 선조들도 그렇고 불의한 심판을 받고 불의한 신문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 권력자에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고 나서 이제는 정치 권력자들에게 의해서 또 신문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유대왕 헤롯에게 신문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하세요. 이 대답을 하시고 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를 때까지 주님께서는 침묵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끝까지 내가 감당하겠다. 그런 일념으로 주님께서는 이 대답 이후에 침묵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2번 신문해요. 그 신문의 과정을 자세히 읽어보면 빌라도는 정말 좋은 것을 선택할 그런 기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19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에 보시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 신문할 때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빌라도의 아내에게 그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빌라도의 아내가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 이처럼 예수님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옳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 빌라도의 아내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총독 빌라도에게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 총독은 바로 이 진리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 아내의 충고를 따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6월절 명절을 맞아서 죄수 한 명을 석방해주는 그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준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백성들이 소리치는 그러한 죄수를 놓아주는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빌라도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 무엇 때문에 빌라도는 이런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 바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말씀을 보시면 밀란이 일어나기 그러한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바로 이 총독 빌라도가 리더십이 없다. 이 총독 빌라도에게 능력이 없다. 그러한 소문이 어디까지 퍼진다는 것입니까? 이 로마의 황제에까지 이러한 소문이 퍼졌어. 사실 이 총독 빌라도는 유다 땅에서 이 총독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로마에 돌아가서 정말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려고 하는 그러한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봐.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러한 정말 이 커리어들이 잘못될까 봐. 이러한 소식들이 로마에까지 퍼질까 봐.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는 무엇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진리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길, 자기 자신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기에 유리한 길, 그 길을 선택하는 빌라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자기에게 유리한 길을 선택했는데 얼마나 여러분 정말 불행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에 날마다 나오는 인물이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이 잘못을 통해서 정말 자기 자신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그러한 인물이 되어버리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또는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많은 신문을 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금요일 예수님의 세 번째 행적은 뭐냐 하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다가 운명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장면을 똑똑히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나의 일이고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여러분 고난을 당하시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시는지를 우리가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괜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고 영적으로 굉장히 비참한 존재들이고 사단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존재인지 정말 그 존재를 우리가 직면하고 말씀을 통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정말 내가 비참한 존재였구나. 어찌할 수 없는 존재였구나. 정말 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시고 군병들이 침을 뱉고 갈대로 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힘드시니까 쓰러집니다. 쓰러질 때마다 채찍으로 때립니다.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도무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들 속에서 정말 이 로마 군인들을 무지막지하게 정말 개를 끌고 가듯이 그렇게 주님을 대하면서 끌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 상에서도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습니까?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조롱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이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조롱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갖 조롱을 받습니다. 엘리야가 도와줄 것이다. 또는 내려와 봐라. 그러한 온갖 멸시와 조롱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린 채 3시간 동안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3시간 동안 모든 피를 흘리시고 찢기신 몸 가운데 사람의 혼란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다가 3시간 만에 운명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6절 말씀해 보시면 제90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주님께서는 마지막 절규의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절규하는 소리, 이 절규하는 소리는 누가 절규해야 되는 소리인가? 바로 내가 이 세상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영적 비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마지막 심판 때에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절규하며 부르짖어야 하는 그러한 소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실존의 이야기이고 내가 겪어야 하는 이야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침뱉음을 당해야 하고 우리가 이처럼 조롱과 멸시 속에서 육신의 고통과 영적인 고통과 정서적인 온갖 고통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모든 여러분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단의 통치로부터 주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야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여러분 죽기까지 사랑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생명을 대신 지불함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과 혀로만 사랑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삶을 통째로 던져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 십자가 사랑, 어마어마한 이 십자가 사랑,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 십자가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이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여러분, 3차 선교하는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여러분 여러 가지 돌에 맞고 죽을 뻔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겼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사도 바울처럼 온전히 깨닫게 되면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육신적인 고통, 정서적인 고통, 여러 가지 삶에서 겪는 풍파와 고통을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미 주신 우리에게 사랑을 말미암아, 앞으로 주실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금요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금요일 날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불의한 재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는 증거이고 사랑을 확정하신 사건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내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여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사건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랑의 근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든 사랑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시듯이 바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형제들 자매들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